주일 아침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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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형상대로 지은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은 주님 안에서 모여 말씀을 들음에서 나온다고 하셨는데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마음 문을 열고 받아 믿게 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말씀과 찬양을 듣기 위해 모인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에도 각처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분의 기도와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오래 참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복주기 원하시는 사랑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의 길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저에게 주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로 저희를 무장하게 하옵소서. 이 험한 세상 살아 나가는데 주의 지혜로 살게 하옵소서.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기도의 생활을 멈추지 않으셨던 주님의 기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삶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믿음이 모여 미랄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각 가정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월의 첫 번째 주일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주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옆에 바라보시고 눈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예배의 안전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라서 예배의 참여 인원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토요일 2시 예배 그리고 주일의 모든 예배에 직접 참여를 신청하셔서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시고 또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창립 65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10월의 마지막 주일인 10월 25일 세 쌍의 선교사님들을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32분의 신임 권사님을 세우는 임직 예식을 갖습니다. 그를 위해서 임직 예식 대상자들을 위한 교육이 10월 9일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의 시간을 새벽 5시 30분으로 변경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시 30분 이른 아침 기도회가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벽과 이른 아침 하루의 그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 10시 온라인 성경 공부가 큰 반응을 끌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공부는 가을 부흥회를 대신해 갖는 온 성도가 참여하는 공부의 시간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가을에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가 더 풍성해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루 한 절 시편의 말씀 암송을 통하여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사람들은 대개 진리를 추상화하기를 좋아합니다. 학교에서 아주 어려운 철학적인 이야기를 통해 진리를 설명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진리를 구체화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구체화하여 쉽게 말씀하시는 그 좋은 사례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써 아주 쉽게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진리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른 아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듣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듣고 이해하지 못하는 복음,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은 진리를 멀게 그리고 어렵게 설명하시지 않으시고
진리를 가깝게 그리고 쉽게 마치 눈앞에 펼쳐 보이듯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자기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심겨져 싹이 트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됩니다. 그 나무에 많은 새들이 찾아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도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적은 누룩 한 덩이가 밀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 밀가루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밀가루를 다 부풀게 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이 누룩과 겨자 씨앗은 후에 밝혀지겠지만 곧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바로 지난주에 묵상했던 한 여인이 치유받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식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앉아있는 무리 중에 귀신 들려 앓으며 허리가 꼬부라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가리켜서 말씀하기를 귀신 들려 앓으며 조금도 허리를 펴지 못하는 한 여자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녀가 18해 동안 허리를 펴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하여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여인에게 복음의 소식이었습니다. 그 쓴 한마디 말씀이었지만 그 한마디 주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 한마디로 지난 18해 동안 허리를 펴지 못했던 여인이 자신의 허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자, 말씀이 구원을 일으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병을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저주와 가난이 물러가고 사망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는 놀라운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네가 병마에서 놓였다.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 네가 은혜를 입었다. 네가 구원을 얻었다 하신 이 단순한 복음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숨을 쉬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지혜에 속하는 모든 말들을 듣는 것보다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들의 말은 더 지혜롭게 보이고 더 멋지게 보일지라도 그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공자의 글과 소크라테스의 말을 듣고 존재가 변한 적이 있습니까?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병마에서 노임을 얻었습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쉽고 단순해 보일지라도 그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자, 18해 동안 병마에 시달리며 몸을 펴지 못하던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허리를 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회당에서 그 광경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일어난 일처럼 다 함께 기뻐했습니다. 자신에게 임한 은혜처럼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소식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주님이 잠시 고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누구도 천국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그 나라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은 잠시 멈추어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자기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와 같도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엔 단순하지만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농부가 겨자씨를 손에 쥐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가 겨자씨를 망태에서 꺼내어 쥐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겨자씨 씨앗입니다. 매우 작은 알갱이입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을까요? 자, 겨자씨가 이처럼 작습니다. 겨자씨 하나는 너무 작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그것을 꺼내어 손에 쥐었습니다. 이 겨자씨가 상징하는 바가 바로 복음일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를 두 손가락으로 쥐고 있는 것처럼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알고 확실하게 인식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복음을 확실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맛보시고 복음을 경험하시고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그저 겨자씨 하나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것을 마음에 받고 이해하고 사모하고 붙잡는다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농부는 겨자씨를 자기의 채소밭에 심었습니다. 자, 그는 나가서 겨자씨를 파고 뿌리고 다닌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채소밭에 그것을 심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채소밭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가꾸시는, 여러분이 정성을 들이시는,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채소밭이 있으십니까? 자, 어떤 분은 자신이 구역장으로 있는 구역의 5가정을 자기의 채소밭으로 삼았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가르치는 교회 학교 10명의 어린 영혼들을 자기의 채소밭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러나 어떤 분은 채소밭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자기의 채소밭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채소밭에 우리 각 사람이 나아가 씨앗을 심는다면 이 땅에 위대한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농부는 자기의 채소밭에 겨자 씨앗을 심었습니다. 만약 그 씨앗이 망태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아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을 서랍에 넣어두고 10년을 지나갔다고 생각합시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뿌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금이 뿌려지지 않고 찬장에 그대로 있다면 아무 맛도 내지를 못할 것입니다. 자, 언제 진리가 위대한 진리가 됩니까? 진리가 들려질 때입니다. 언제 소금이 위대한 소금이겠습니까? 소금이 뿌려질 때입니다. 여러분이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는 것을 보고 싶다면 그 겨자씨를 꺼내어 땅에 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만일 진리를 서랍에 넣어두고만 있다면 진리는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씨앗을 서랍에 넣어두지 않고 자기의 채소밭에 그 씨앗을 심었습니다.
씨앗에 예쁜 장식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대로 땅에다가 심었습니다. 어느 초보 농사꾼이 감자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대개 감자 농사는 겨우내 씨감자를 준비하는 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작년에 수확한 감자를 얼지 않도록 잘 보관했다가 봄에 싹이 조금 나면 그것을 잘라내서 땅에다가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보 농사꾼이 지은 감자가 전혀 자라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어떻게 씨감자를 준비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씨를 뿌리기 전에, 심기 전에 여러 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삶았습니다. 자, 여러분, 감자를 삶아서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복음의 말씀을 내가 가공하면 주님께서 그 일에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복음을 훌륭하게 보이려고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색깔로 색칠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있는 그대로 땅에 심어야 합니다. 그대로 우리의 마음에 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힘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그대로 심으면 복음이 싹이 나고 자라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참 간단합니다. 믿으면 산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죄인을 대신해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죄악의 불뱀을 물려 죽을 때 저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복음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너무 단순해 보여서 어떤 사람들은 어디 더 어려운 것이 없나 어려운 것을 찾아다닙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고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오셨나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시는 그 단순한 것입니다. 자, 천국의 복음은 비록 단순해 보일지라도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인간의 가르침과는 크게 다릅니다. 여러분, 누가 철학자의 말을 듣고 존재가 변한 적이 있습니까? 병마에서 놓였습니까?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사람들의 말이 아무리 지혜롭게 보이고 아무리 멋지게 들려도 그 속에는 하늘에 속한 생명이 없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해 보여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 속에는 생명이 숨쉬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 속에 있는 생명을 인간 학자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위대한 학자도 그 작은 겨자씨 씨앗 하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지혜에 속한 모든 말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복음 한마디를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는 것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씨를 심고도 바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개 씨를 심는 것은 알곡 중에서 가장 좋은 것만을 골라서 사용을 합니다. 농부는 가장 좋은 알곡을 선별해 두었다가 밭에 던집니다. 자, 그 뿌린 그 곡식으로 음식을 해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땅에 묻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추수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면 그 좋은 곡식을 흙에다 묻는 것을 보고 아마 미쳤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뿌리십시오.
우리가 일하는 것을 봐주는 사람이 없고 우리의 충성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십시오. 오늘 우리가 뿌리는 씨는 내일 우리가 거두게 될 것입니다. 소년 시절에 뿌린 씨는 장년 시절에 거두고, 부모가 뿌린 씨는 그 자녀가 거두며, 이 세대가 뿌린 씨는 다음 세대가 거두고, 금생에 뿌린 씨는 내생에서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자녀 손들의 마음밭에 보배로운 복음의 씨앗 하나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랐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결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단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단순한 이 한마디 말씀이 복음입니다. 누군가는 이 복음을 듣고 자유를 얻고, 누군가는 이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입고, 누군가는 이 복음을 듣고 존재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한마디 말씀으로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 작은 씨앗은 땅에 심겨져 자라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 나무에 작은 새들이 날아와 즐거운 소리로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손에도 짚기 힘든 그 작은 겨자씨 하나를 채소밭에 심었을 때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라는 것을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한 영혼에게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가르치고 있을 때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알지를 못합니다.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것과 새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자, 때는 1738년 5월 24일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자, 청년 존 웨슬리가 런던의 작은 집회의 끝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일어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날 그 자리에서 웨슬리에게 이 복음을 들려준 것과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서 찬송을 부르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웨슬리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자,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자신의 모든 죄가 씻겨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회심의 경험을 토대로 복음주의 운동인 감리교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1885년 4월 15일 이 조선 땅에 도착한 최초의 선교사, 그 선교사가 이 감리교 소속의 선교사 아펜젤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가 없었다면 오늘 대한민국의 5만 개의 교회는 없었을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는 것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작은 아이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림으로 저 라틴 아메리카 어느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그 시작이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뿌리고 있는 씨가 어떤 성장을 이루어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채소밭에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십시오. 누가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든 상관없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나무에 얼마나 많은 새들이 날아와 즐겁게 노래를 부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 작은 겨자 씨앗을 보고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겨자 씨를 가만히 귀에 대고 새 소리를 들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으십시오. 나무가 자랄 것입니다. 그곳에 새들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뿌리십시오. 그러면 한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축복을 받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 찬송을 부를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복잡하게 기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단순하게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한 기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오직 이 아이들의 삶에 겨자씨 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그것이 자라고 자라서 반 백성이 함께 즐겁게 노래 부르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겨자씨 씨앗 하나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씨앗을 가지고 나가 자기의 채소밭에 그 씨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 명품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겨자씨 같은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기만 하면 꿈도 꾸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양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나무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작은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과도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자, 누룩이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하는 것은 놀라운 질적 변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주 많은 양의 밀가루 속에 들어가 그 적은 누룩이 밀가루 전체의 성격을 변화시킵니다. 누룩의 본질이 여기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처럼 적은 것이 밀가루 안에 들어가서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끝내는 반죽 전체를 변하게 합니다. 그래서 풍미가 가득한 맛 좋은 빵이 되게 합니다. 자, 이것을 보고 놀랍게도 사회주의 주창자인 칼 마르크스는 종교는 대중의 아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모택동은 인민에게 대단히 해로운 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누룩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다니엘이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입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전국을 120개의 도로 나누고 3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이 3명의 총리 가운데 으뜸 총리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얼마나 많은 미움과 시기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을 의미하던 이들이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고자 했지만 아무런 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다니엘의 믿음을 걸고 넘어지기로 했습니다. 자, 그들이 왕에게 나아가 왕에게 엉뚱한 금령을 제의합니다. 엉뚱한 법안을 제안합니다.
자, 그것은 다니엘 한 사람을 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지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들의 계략에 다니엘이 걸려들 것이라고 이들은 확신했습니다. 자, 기도가 불법이 된 세상, 예배가 불법이 된 세상에서 다니엘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자, 다니엘은 그 30일 동안 기도하기를 쉬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30일간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횟수를 줄이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체포되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운명은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다니엘의 생명은 그렇게 마쳤을까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어 다니엘의 몸을 상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다니엘을 사랑했던 왕은 내가 왜 조소에 서명을 하였는고 비통해하면서 슬픈 마음으로 밤을 새우고 다음날 새벽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외쳐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능히 너를 사자들에게서 구원하셨느냐. 자, 이 왕의 방문은 다니엘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멀쩡히 살아나와서 왕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어 나를 지키셨나이다. 자, 그때 왕은 기뻐하며 다니엘을 참소했던 이들과 그들의 가족을 붙잡아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조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자, 이처럼 페르시아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적은 누룩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적은 양의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듯이 복음이 온 인격과 온 가정과 온 민족을 변화시킵니다.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고 반드시 역사를 이룹니다. 자,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이웃, 믿지 않는 민족, 그 누구에게든지 복음이 누룩과 같이 퍼져갑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유대에서 온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온 땅 끝까지 복음이 퍼져갑니다. 비록 적은 양일지라도 밀가루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아무리 어두운 세상일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누룩과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의 채소밭에서, 우리의 부엌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겨자씨 하나를 심는 농부가 되고 밀가루 서말을 변화시키는 적은 누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놀라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서로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뿌리는 씨는 장차 미래에 거두고, 청년 시절에 뿌린 씨는 장년에 거두고, 부모가 뿌린 씨는 자손들이 거두고, 이 세대가 뿌린 씨는 다음 세대가 거두며, 금생에 뿌린 씨는 내생에 우리가 거두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겨자씨 하나를 심는 농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밀가루 서말을 변화시키는 적은 누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사오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성찬의 예식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성찬을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며 성찬을 받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셨으니,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형제 자매들의 영혼과 육체를 보존하사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께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떡을 받아 먹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으시니라. 자, 다 함께 떡을 받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으니,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형제와 자매들의 영혼과 육체를 거룩하게 보존하사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피가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흘려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 마시고 은혜를 받을지니라. 다 함께 이 시간 잔을 받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저희가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였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교회와 하나가 되었사오니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시며 하늘의 신비를 맛본 자로서 성령의 권능 가운데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세상을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줄 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먹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가을이 시작이 되는 이 10월의 첫 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케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고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으로 예물을 주께 봉헌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지배 1조로 감사 예물로 주일의 헌금으로 선교와 구제와 장학을 위하여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마다 하나하나 축복하시며 믿음으로 바친 손길과 심령 위에 담이 없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강건하게 하옵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며 고단한 자에게 새 힘을 주옵시고 상처 입은 자 자비의 손길로 싸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 암송과 공부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저희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는 이미 말씀에 있음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성전에서의 예배가 이제 가정에서 일터에서 올려지는 우리의 삶의 예배로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며 예배를 통하여 이 시대를 헤쳐나가는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 바르게 하심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임받기를 작정하는 우리 신촌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